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제로 삼은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끔찍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금의 건강한 신앙들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높은 기준의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있게 되면 어떤 사람도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자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그러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인자고 간음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는 좀 경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악한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요구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경하게 여기시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참되게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도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담의 악한 것으로부터 들어온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담이 가졌던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죄를 저지른 그런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왜곡하고 이런 핑계를 대지만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반역적인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는 반역과 배반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이 죄를 짓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그리고 정죄와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하죠?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악합니까? 왜 하나님께 반역과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을 써요.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우리가 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덩이는 엄청 더 큰 거죠. 우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 표면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모습이 더 크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 뿌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더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 거짓된 악함들이 우리 마음과 내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삐딱해지면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악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욕심이 터져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고집스러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패함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우리 안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끔찍한가를 말씀드렸다면 그 끔찍하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그만큼 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의 죄악은 반역이고 추악함이고 더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린 자꾸 그런 말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퍼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의 부음 아래 있는 자들로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의로운 분노를 퍼붓고 있는 것이며
인간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을, 그 진노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렇죠? 이 봄에 이렇게 비가 안 올 때가 있었나 할 만큼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산불들이 나잖아요. 이 대지가 메말라 있을 때에 이처럼 불이 지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이 저렇게 대지가 메말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처럼 참혹한 불길을 여러분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한밤중에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그 불들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대지를 하나님이 태우듯이 오늘 메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이 그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아들 예수에게 그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듯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불의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늘로부터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바로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그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지옥의 불길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언제 그 바닥이 쑥 꺼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서 이 봄이 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보면 얼음이 얇게 얼잖아요. 녹아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그 아슬아슬한 그 얼음을 걸을 때에 바직바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거기를 걷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얼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바직. 우리가 이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위를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데도 그 경고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아둔함과 기막힘과 눈가림과 영적으로 마비된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습이 정말 참담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경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죄로 인해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 주고 계시는가.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라.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말씀이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율법의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리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하여 정죄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악인에 대하여 정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만나는 그런 딜레마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죄를 전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진노를 쏘아 붓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요구하시는 공의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떠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진노를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렇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방법을 지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을 통과하자면 다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의 문턱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있지 않고서는 그것과 동일하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굉장한 은혜와 앞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내가 끔찍한 죄인이어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될 이유가 나를 위해서는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 은혜는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럴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바로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장소 십자가에서 최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너는 의롭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순서가 그런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져야 되고 그 느낀 죄인에 대하여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끔찍한 십자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기쁨과 구원과 생명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바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을 때 거기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힘든 거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는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진노가 우리의 영혼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준비되어 있던 우리들의 영혼에 복된 생명이 출발하고 시작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보다 못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힘듦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힘겨운 싸움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아이들같이 사탕 하나 입에 물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함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성숙함은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해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거든요. 자신들이 비난하고 자신들이 조롱하고 자신들이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말이 있냐 이겁니다. 자신들의 지혜로는 조금도 닿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설명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이 아둔함과 미련함과 거리끼는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있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십자가이십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생명이 움터나서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십자가를 마음에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거운 고난과 짐을 짊어진 우리 성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며 이것만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또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가장 큰 위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들의 희망이요 우리들의 생명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